과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토론의 좌담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회가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금 문제는 비단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님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5절 이하에 보면 명언을 남기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는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또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자신의 나름대로의 현실에 의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답이셨던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서울시 강남구청에서 강남구에 있는 비과세 대상, 특히 교회들의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일들을 조사를 감사를 해서 소망교회를 비롯한 약 10교회 정도가 5억 74만 원이라고 하는 재산세 및 취득세를 추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로 우리 교계에서도 한편에서는 발끈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맞을 게 맞았다라고 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과연 국가와 종교 단체가 서로 긴장감을 유지해서 국가의 공권력이 종교를 탄압하지 않아야 되고 또 종교도 국가 권력에 편승하거나 특혜를 누려서 부패를 자초하지 않아야 되는 두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불거진 이 세금 문제, 특별히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교회들에 대한 이런 재산세 또는 취득세, 수익세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갑자기 부과한 것에 대한 이런 논란이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은 이 토론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토록 다른 이웃 종교와 달리 이렇게 이런 세금 문제에 대해서 도마에 오르게 되고 이런 사회에 이렇게 표면 위에 떠올라서 지탄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을 보면서 첫째는 우리 교회가 좀 자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급변하고 발전된 이 사회 속에서 과연 이제 교회는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새롭게 우리 교회의 자리매김 또는 신학적 정립을 좀 해야 될 때는 아닌가, 이런 질문을 갖고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 토론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에서 과연 지금 강남구청이 교회들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 것, 이것을 현실적으로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며 어떤 수위까지 교회는 이것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찾고자 하는 이 세 가지 목적을 두고 이 토론회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진행은 우리 네 분의 이 토론자들께서 자유롭게 이제 자신의 생각들을 말씀하실 것이고 또 서로 간의 질문도 하실 것입니다.
처음에 모두 발언을 한 분씩 다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질문, 또 사회자가 마련한 질문들을 할 것입니다. 약 1시간 30분가량 그 설전, 토론, 좌담을 하겠습니다. 플로어에서도 이걸 듣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종이에다 써주시면 더 좋고요. 나중에 바로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함께영교회 박인성 목사 그리고 희년함께 그 교육 분장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제 저쪽 끝에서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계사님이시고요. 교회개혁 실천연대 집행윤시도 하고요. 특별히 비영리단체에 대한 회계법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독보적인 전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최고인 대표님이십니다. 바로 제 왼쪽에 계시는 분은 일산 거룩빛 광성교회에서 목회하시고요. 미래목회 포럼의 공대표이신 정수진 목사님 소개합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 저 끝에 계시는 분은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선교를 가르치시고요. 기윤실에서 섬기시고 계시는 조성돈 교수님 소개합니다.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캐톨릭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시고요. 희년함께 공동대표로 수고하시는 전광수 교수님 소개하십니다. 이 네 분들은 아마 이 부동산 또는 우리 교회에 이고 있는 여러 수익사업, 세금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실제적으로도 한국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네 분을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은 토론과 좋은 이런 결과가 있는 이런 토론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모두 발언은 제가 최호윤 회계사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읽고 있는 이 세금 추징에 대해서 과연 실제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세법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최호윤 회계사님부터 차례로 모두 발언을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최호윤입니다. 최근에 이제 강남구청 6월 말이죠. 신문 보도가 한번 나온 이후로 연일 신문이라든지 언론사에서는 기독교 교회가 탈세 집단인 것 같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먼저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국세청에서 얼마든지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그 과세가 정당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 행정기관도 잘못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 세 번째 심판 단계까지 확정되기 전에는 아직 이것이 탈세가 아니다, 세금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는 건 아직 미정 상태입니다. 마치 우리가 형사 피의자가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단 저희가 먼저 이 사건을 봐야 되고 너무 우리가 앞서가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일단 이제 비영리 단체, 교회를 포함한 비영리 단체에 부동산을 보유하면은 여기에 이제 발생되는 세금이 일반적으로 취득세, 요즘은 등록세를 다 포함해서 취득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처음 취득하는 단계에서 발생이 되고, 두 번째로는 매년 보유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재산세를 우리가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런 부분 다 포함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보유함으로 내는 세금이 재산세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영리회사나 모두가 다 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이 중에서 특히 이제 비영리 법인, 모든 비영리 법인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비영리 법인 중에서
공익법원이 공익성을 가진 법인 중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좀 더 이제 규모가 축소됩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아주 큰 넓이의 비영리 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규모가 작은 범주가 공익법인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부금 공제라든지 아니면 정례세 비과세가 되는 그런 범주가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그 중에서 더 범위가 축소된 범위로 그 지방세, 그 취득세와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와 이번에 문제가 됐던 사회복지법인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나 일반 사회복지법인이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 단계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또 재산세 모두가 비과세가 되는데 여기에서 예외적으로 수익 사업에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취득하고 3년 동안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취득하고 2년 이상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어디 팔거나 증여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비과세 됐던 부분을 나중에 추징하게 되고 재산세 부분은 매년 나오니까 그러한 사유가 발생됐던 시점부터 재산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분에서 비영리 공익법인은 목적 사업에 사용하면은 일단 이런 세금에 대해서 무관하고 수익 사업에 사용한다 그럴 때 이 수익 사업에 대한 개념 정의는 고유 목적 사업을 수행하면서 여기에서 물론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겠죠. 그 실비라든지 무료로 제공하는 것 이외의 경우를 모두가 다 수익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업 단계 예를 들어서 여기 카페가 됐던 서점이 됐던 아니면 뭐 문화교실이 됐던 아니면 레포트 센터가 됐던 그런 것들을 하면서 유료로 돈을 받아서 돈을 받았는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실비 차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봅니다. 그것이 좋은 목적으로 사용됐다 안 됐다는 것은 지방세에서 전혀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은 혼동이 생기는 부분은 국세인 경우 정여세에 관련된 부분은 수익사업에 이렇게 사용하더라도 목적사업에 사용하면은 그것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걸로 가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례를 보고 국세와 정여세를 보는 입장과 지방세 입장에서 입장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나는 사례가 동일한 사례가 국세에서는 비과세 되는데 취득세는 과세가 될 수 있고 또 취득세는 비과세가 되는데 재산세는 또 유료로 되면 또 무조건 또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경우마다 여러 가지 규정들이 엄격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검토하고 이런 부분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일이 진행될 때 그럼 이것이 현행 규정상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만약 규정이 불합리하다면 이것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준비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에서 있고 또 하나 지금 많은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 강남구청에서 과세했던 부분이 주로 기독교 단체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추정은 기독교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라고 일단 우리가 심정적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세법 규정상으로 교회가 더 불리하게 역차별을 받는 규정이 있느냐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규정상에서 역차별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분석하는 단계와 두 번째는 그것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역차별이 있냐 없냐 그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봤으면 우리가 이 본질들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도 좀 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나머지 여기 전문가실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도 또 우리가 골치 아프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법을 잘 살펴가지고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알아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최 회계사님께서 앞으로 계속 토론을 하시면 어떤 입장이신지 좀 밝혀지겠지만 우리 정성진 목사님께서 모두 발언 일단은 이 취지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이렇게 해주시면 토론이 더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완전 세금에 대해서는 비전문가니까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세금을 맞아보면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모른다. 안 맞아본 사람은 말하지 말아라. 세금 맞으면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당연히 세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맞는 것하고 전혀 내지 않을 줄 알고 있었다가 맞는 경우는 또 다릅니다. 아주 오부 기분 나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입니다. 세금을 그러면 납부하라 이렇게 통보를 받은 게 그 해분이 아니라 전부 소급해서 5년 전 것부터 두져가지고 때리는 경우는 막 이 울분이 올라옵니다. 이제 지금 이 세금을 교회에 부과하고 있는 행태는 바로 그런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하면 안 돼, 사실은. 그것을 소위 세상에서 노가리라고 말합니다. 많이 억울하신 것 같아요. 아마 실제적으로 자신의 목회 경험 속에서 앞으로 그 세금을 한번 맞은 적이 있으셔서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이번 이 사태는 매우 억울하다 이렇게 들립니다. 예, 전강수 교수님. 우리 일반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기분 나쁜 일을 한 달에 한 번씩 당하고 있습니다. 월급 봉투 받으면 바로 소득세 원천 징수하고요. 이제 정 목사님 말씀하실 때 교회가 이제 그동안 세금을 이런저런 형태의 세금을 면제받아왔다. 면제받다가 갑자기 이게 뭐 물론 경우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왕창 받게 되니까 저희는 매달 기분 나쁜 게 쌓여 있다가 한 방에 기분 나쁜 뭐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선 세무당국이 이런 식의 세금 추징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참 섣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 법률의 내용하고 또 법률 자체의 정당성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얘기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취득세도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 재산세 같은 것은 경제학 이론상으로는 그 누가 보유를 하건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건 그냥 이유 없이 납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게 경제학 이론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좋지 않은 세법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런저런 정치적인 반발이 나오니 너도 좀 봐주고 쟤도 좀 봐주고 쟤 봐주다 보니까 쟤도 봐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가 세법의 비과세 감면 조항들을 막 갖다 붙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세법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런 비과세 감면 조항들인데요. 이번에 이 취득세, 재산세 이것도 이제 비과세 감면 대상으로 이제 비영리 단체나 특히 종교 단체가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 비과세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를 법률 속에 명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못 받게 되면 추징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그냥 교회나 종교단체들이 그런 행위를, 추징당할 행위를 해왔어요. 문제는 세무당국이 그 행위에 대해서 봐줬어요. 계속 봐줬어요. 이런 관행이 뿌리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법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세금을 이제 부과를 하고 추징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세금 추징을 당한 교회 쪽에는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저는 원칙으로 우선 세법 자체에서 이런저런 비과세 감면 조항을 만들어 둔 것 자체가 좀 잘못됐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건 간에 보유하면
당연히 재산세 내는 거다. 그게 내가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우리 국민들 누구에게나 이렇게 자리하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별로 될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과세 행정상으로는 대단히 서툴렀고, 그러나 제도적으로 좀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냐. 네. 예. 직장인들은 매달하고 가다. 한꺼번에 맞은 사람 갑자기 억울한 라고 비유를 하셨고, 아마 토론이 좀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소유자는 재산세를 내야 되지 않느냐. 현행 그 법의 문제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성근 교수님. 예. 저는 이제 그 교회 내에서 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밖에서도 활동을 좀 하다 보면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한테 가끔씩 듣는 질문 하나가 뭐냐면 그 교수만 하고 교회 개업은 안 하냐는 소리 가끔 듣습니다. 아니, 이제 교회 자체를 수익 사업으로 생각하시고 영업장 열듯이 뭐 가게 하나 여는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 개업 안 하시냐 뭐 이런 말을 들어 쓰시는데, 이번 세금 문제도 아마 그런 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 역시도 결국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세금을 안 내느냐에 대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교회가 과연 그걸 해가지고 수익 사업이 됐느냐라는 것이죠. 그 관점이 좀 다르지 않나. 저도 많은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면 목사님들, 저희 목사님들인데 저희들이 뭐 카페나 뭐 여러 가지 그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데 한 번도 수익을 냈다는 걸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관점이 얼마 팔아서 매출이 얼마다 아마 이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뭐 인건비라든가 전기료, 시설비, 뭐 이런 임대료, 심지어 임대료까지도 다 교회에서 부담하고, 대부분 예산에 보면 카페든 평생교육원이든 뭐든지 간에 교회에서 예산이 잡혀있지 수익으로 잡혀있는 데는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깔아놓고서 그 다음에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라. 여기에 대해서 좀 관점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볼 것 같으면은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뭐 작은 교회 저희 사례를 저희가 들으면 작은 교회에서 문화 교실하면서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쳤는데 그게 걸렸어요. 소위 말하는 아마 학파라치든지 아니면 주변 학원이든지 신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문제가 어디 가서 터지느냐 하면, 교회 와가지고 영어 배우겠다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는 거예요. 학원 안 가고 교회 오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겠습니까? 저소득층 애들이거든요. 그 교회가 수익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것조차도 그 돈 걷는 게 회비냐? 참 재밌는, 저희 목사들 요즘 모이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세금 안 맞을까 지금 지혜를 모으고 있는데, 회비라는 이름으로 돈을 거두면 걸립니다. 식비라고 해서 거두면 교회비라고 그러면 안 걸리고 식비라고 그러면 걸립니다. 아주 재밌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요. 결국 이러한 교회들이 그러한 활동들을 세금으로 갖다 때려가지고 결국 그것이 돌아오는 경우 교회가 하는 일을 멈춰야 되고, 그 결과가 어디 가서 부닥치느냐, 국가에서 제대로 커버를 못 해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에 가서 결과가 떨어지고 있다. 저는 거꾸로 국가가 좀 생각을 바꿔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격려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세금이 아니라.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또 하나 들고요. 또 하나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교계가 제일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공평했느냐에 대한 관점이겠죠. 다른 종교에 비해서 왜 기독교만? 그 강남구청 그 보도자료 기사가 나오는 걸 보니까 800 몇 개가 그 관내에. 예, 조 교수님, 그거는 토론 될 것 같아요. 예. 모두 발언에서 그 정도로 맞습니다. 교회는 수익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추징할 수 없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네 분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번에 그 강남구청이 10교회 정도의 그런 이제 수익 사업을 벌이고 있는 카페든지 그 문화관이든지 임대료 사업을 했든지 빵집을 했든지 뭐 이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추징금을 세금을 맡게 된 것, 그 신뢰를 일단은 우리 그 정 목사님께서 그 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겪었던 그 신뢰를 한번 듣고, 아마 우리 조성근 교수님은 그 기독교윤리 실천운동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신뢰를 좀 잘 아실 테니까 그거에 대한 신뢰를 한번 두 분이 일단은 좀 요번에 있었던 그 세금 추징 또는 예전부터 있었던 그 불합리한 세금 추징 뭐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이게 비단 요즘 강남구청이 이후에 세금 맞은 데서 비롯된 건 아니고요. 지금 오래됐습니다. 이건 벌써 10년 전부터 시작된 일인데요. 우리 교회 사례를 정확하게 든다면 가령 6월 1일부터는 문화강좌를 3세부터 고등학생까지는 교회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한 문화강좌가 지금 조성동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저소득층의 아이들에게 사실 혜택이 돌아가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또 과목도 과외 과목이 아닌 게 많아요. 드럼 교실, 첼로, 바이올린, 무슨 또 이런 만드는 일, 자연학습, 뭐 별별 게 다 있어요. 저희가 200개 강좌를 한 중에 한 80개 정도가 어린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좌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80개 강좌를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럼 실례를 들으면 바이올린, 첼로 이런 강좌를 3개월 12번 강좌하면서 얼마 받느냐? 싼 것은 8만 원, 비싼 건 한 12만 원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아이들이 와서 레슨 받고 교육받고 가는데 비싼 게 10,000원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는 비용을 소득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알 수 있죠. 왜? 강사비 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공간 써야 되잖아요. 전기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전단 만들어 뿌려야 돼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수익 발생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에요. 그런데 학파라치들이 학원법 하면 50만 원을 줍니다. 신고하면. 그래서 이제 학파라치들이 신고하고 그것을 이제 당국에서는 학원법에 의해서 제재를 하니까 못하게 된 거죠.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이제 학교를 한 지가 지금 7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땅으로 취득을 해서 거기다가 학교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세금이 나왔는데 2년 전에 4억 2천을 냈습니다. 4억 2천을 그것도 전혀 우리하고 얘기 없다가 갑자기 나온 거죠. 갑자기 나와서 소급해서 그것도 때린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유는 학교도 세금 없고 교회도 세금이 없는 거지만 왜 교회 땅이라고 사놓고 학교를 했느냐? 용도가 달라졌다. 그래서 세금 때린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교회에서 학교를 한다는 건 공익법인으로 내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회에 환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만 또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럼 학교를 만들었는데도 세금을 4억 2천 내고 지금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행정소송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해보려고,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의도가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왜곡됐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용도가 달라졌다. 그래서 4억 2천 추징을 해서 실제로 내시고 지금 이제 행정 소송 중에 있으십니다. 예, 우리 그 요번에 강남구청에서 그거 한번 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이거는 이제 강남구청에서 나온 게 배경을 보면은 그 강남구청 그 관내에 재산세 면제받은, 그러니까 세금을 혜택을 받은 곳이 850개인가 이렇게 800 몇 개쯤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100만 원 이상의 재산세를 내야 될 곳을 조사를 해보니까 352개였다는 거예요. 352개에 대해서 정밀 조사가 들어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11개가 이제 세금 추징을 받게 됐다라고 보도가 나온 것이고, 그 11개가 다 공교롭은 건지 모르지만은 하여간 다 기독교 계통의 교회고 기관이고 이렇죠. 11개에 대해서도 8개는 어딘지 공개가 안 된 상태고요. 아시다시피 청운교회하고 소망교회 그리고 미랄학교 이렇게 걸렸는데, 결국 그 미랄학교나 청운교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취득세 문제가 걸려가지고 액수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청운교회 같은 경우는 1억 5천 이상 됐고요. 미랄학교 같은 경우는 3억 7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소망교회 같은 경우는 재산세는 이제 매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600만 원이니까 아마 그렇게 나왔던 600만 원 이렇게 나왔죠. 예. 네. 어떻게 우리 최 기사님께서는 지금 이제 광성교회, 우리 광성교회 케이스, 물론 뭐 법률가는 아니시지만 그 회계사로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제가 이제 목사님 일찍 됐었다면 네. 교회가 학교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 토지를 출연을 해서 학교 법인을 별도로 만들면서 학교를 진행한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런 문제는 전혀 안 나왔을 겁니다. 네. 근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교회가 직접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규 학교라는 그 흔한 학교도 일단 좀 성격이 달라지는 부분들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 인정되는 그 범위에 일치하지 않으니까 공무원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비과세를 할 근거가 없게 되고 또 부동산 금액들이 있게 되면은 그 자체가 또 심사 대상이니까 일단 일선 공무원들은 일단 해놓고 불복이나 이거는 그 다음 단계에서 해라, 본인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것이 진행됐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회계사님 말씀은 교회가 직접 대안학교를 하는 것은 어쨌든 이런 법적으로 세법적으로 걸리는 일이군요. 예, 그러니까 그 세법 규정에서는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돈을 안 받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돈을 받는다면은 이것 자체가 그 목적 사업의 필수 불가결이냐, 그러니까 목적 사업 하기 위해서 반드시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느냐. 두 번째 요건은 받는 돈이 실비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익을 남기면 안 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교회가 실제 뭐 이익을 많이 남긴다기보다 아까 말씀하신 같이 많은 경우에 교회 예산을 거꾸로 지원하는데 그것이 과연 교회라는 그 외부에서 볼 때 종교기관이 종교 활동하는데 카페가 반드시 필요하냐. 또 서점 같은 경우는 신앙서적을 넘기는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스포츠를 한다. 그럼 스포츠와 종교 활동이 반드시 일치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서로 이제 다른 관점을 보고 있는 것이죠. 혹시 정 목사님 그걸 전혀 모르고 하셨습니까? 전혀 몰랐고요. 네네. 전혀 몰랐고 우리가 이제 그 학교를 하는데 들어간 돈은 지금까지 한 140, 50억 들어갔어요. 이렇게 작은 거 한 게 아니고요. 대안학교 중에는 제일 정규 시설을 땅을 50억에 사고 건물을 50억에 지었고 추가로 또 지은 것도 있고 이자 들어간 것도 있고 운영비에 투자된 것이 있어서 지금까지 한 150억 투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가 150억을 한 번에 딱 떼가지고 학교로 이렇게 별도로 그렇게 하겠어요. 학교 재정으로 지원 안 하면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그냥 한 건데 모르는 거죠. 법이라는 걸 모르는 거고 법의 적용을 그렇게 행사한 사례도 사실은 그게 이룬 거예요. 대한민국 처음으로. 광성교회. 그럼 그런 리가 없어요. 교회에서 학교 해가지고 세금 맞은 건 우리가 1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느냐였죠. 그러니까 공무원의 속성이 자구가 그대로 딱 자구가 있지 않은 거에 대한 것은 자기가 해석할 수 있는 건데 그거에 우리가 걸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이런 거예요. 억울하다고 생각 안 할 수 있는 건 세금을 취득세를 냈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상업용지로 환원하면 돈 벌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회 땅으로 샀는데 아니다 장사했다. 그래서 세금을 두드려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할 목적이라면 이제부터는 저거 상가용지다.
그리고 하면 떼돈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는 억울하다. 그래서 지금 재판 돈 내놓고 왜 재판하겠어요? 이미 다 그 교회 돈으로 다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한 게 전혀 아닌 의도였기 때문에 불순하게 그렇게 본 것 자체를 우리는 바꾸어 보겠다 하고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입니다. 예, 정 목사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이 충분히 교회가 하고 있는 그런 그 사업, 어려운 사람들 또는 학생들에 대한 사업을 이해해서 충분히 그걸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에서든지 이제 광성교회에게는 그런 아주 편협적으로 적용을 그러니까 시키지 이런 않나. 거예요. 그 세금을 때린 담당 공무원 외에는 또 다 그거 안 그래도 되는데 또 다 그러는 거예요. 아, 다른 공무원들은 그러면 특별히 지금 시장은 어떤 견해를 내고 있느냐 하면, 가령 법원에서 자기들에게 지금 시의 소견을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겠다는 것도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꼭 세금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답변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담당자가 세금을 발부하면 아무도 막지 못하는 그런 법이 지금 우리 공무원 세계에, 공직 세계에 있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4억 2천 받아가지고 무슨 교회가 큰 그 재산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령 그거를 시의 다른 선한 용도에 쓸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교회가 그걸 갖고 죽고 사는 규모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고, 아까 우리 최 회계사님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지금 밖에서는 왜 교회가 체육시설하고 문화강좌하고 커피숍하고 이게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는 바깥의 공무원, 바깥의 사람들만 보는 시각이 아니고요.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님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보수적 교회요? 네. 그저 고신 측이나 이런 분 목사님들은 어떤 생각하시느냐 하면, 아니 교회가 예배만 하면 되고 기도만 하면 되지 왜 카페를 해가지고 난리 구슬 치냐, 이런 사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왜 그럼 이게 필요하냐, 지금은 시대가 이게 경계선이 없는 시대입니다. 네, 그 주제는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 주제는 또 하겠습니다. 우리 전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 강남구청에서 벌어진 일들, 광성교회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경제학자로서 또 이렇게 사회학을 전공하신 인문학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업이나 세금을 억울하게 내시는 분이 옆에 계시는데 제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목사님 나중에 저하고 원수질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목사님 사적으로 만난 자리가 아니고 또 제가 판단하기에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게 옳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 봐서도 장기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제 논지는 이거거든요. 우리가 선한 동기로 선한 일을 했다.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국가가 말이야 엄청난 벌금을 매길 수가 있느냐, 이런 논지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 저도 뭐 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법의 냉정함에 대해서 조금 덜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법은 사실은 굉장히 냉정해야 됩니다. 근데 개인은 얼마나 사정이 많습니까? 이런 사정이 있고 저런 사정이 있고. 근데 그 개인의 사정을 법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면 법으로서 성립하기 어렵다. 사실 지금 4억 얼마 세금 추징 가능했다고 해서 굉장히 그러시는데요. 제 아는 분 한 분은, 아니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요, 부가세 추징 10몇억 당하고요. 그런 일들이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교회가 너무 그동안 지금 보호막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사실 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고, 그 무서운 것을 그 규정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정말 악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교회가 그동안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순진했다. 아니 우리는 조례하는데 당연히 법이 우리를 선대해야지. 또 공무원은 나한테 잘해줘야지.
근데 법이나 행정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컨대 이런 겁니다. 교회가 왜 이런 뭐 좋은 일을 한다, 학생들 불러서 가르치고 뭐 이런 거 할 때 못하게 한다 하는데,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그 행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세금 내고 해라. 세금. 그 세금은 기분 나쁘잖아요. 사람이 싫어하는 것 중에 두 개를 꼽으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랍니다. 죽음하고 세금이라고 하는 게 기분 나쁜 겁니다. 기분 나쁘지만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그 세금 납부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성격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예컨대 뭐 학생들을 불러서 가르치는 것도 공익적 성격이 있지만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거고 굉장히 공익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교회 내부에서 생각을 바꿔주시면 네. 이 부분이 좀 부드럽게 해결될 수도 있지 않느냐. 네. 자, 뭐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뭐 혹시 반론? 예.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 법 적용에 대한 이야기 아마 최우윤선 그 회계사님께서 세법상의 문제냐 이제 실행 단계에서 문제냐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실행 단계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지금 갑자기 만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적용을 당한 문제가 아니고 이전부터 그 법이 있어 왔는데, 아까 전 교수님도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 미뤄져 왔는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용납이 된 건지 몰라도 이어져 내려왔던 문제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 왜 터졌느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왜 꼭 교회여야 했느냐에 대한 질문도 역시 네. 동일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아까 제가 그 강남구청 얘기를 했는데 352개라고 할 때 거기에는 불교 사찰도 있고 뭐 전통적인 불교가 아니고 능인서원 같은 데는 뭐 교회 못지않은 그런 기관인 거 잘 아시다시피 그 안에 협동조합도 있고 뭐 그 전통 찻집도 있고 그 다음에 불교 용품 파는 데도 있고 이런데 왜 거기는 안 걸렸느냐에 대한 질문도 우리가 동일하게 해봐야 되는 문제고, 아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논점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조금 빗나갈 수 있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이걸 통해서 교회가 위축될 것이냐 아니냐 활동이. 네. 여기에 대한 논의는 저희가 좀 더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토론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좀 주제가 좀 바뀌었는데, 그래도 그 여러분들이 좀 플로어에서 생각을 잘 하고 계시고요. 그래도 주제로 넘어가서 왜 교회가 이런 수익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 정 목사님께서 이제 사회가 이제 경계선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가 이 수익 사업 뭐 그 지역 아동센터로부터 뭐 하여튼 다양한 우리의 그 카페, 빵집, 대관 뭐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왜 하고 있습니까? 예. 과거의 전도는 세상도 단순했고 또 십자군식의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문화의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접촉점을 삼는 것이 스포츠, 그 다음에 문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 전도의 이제 방법이 전환된 겁니다. 그걸 선한 것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런 시를 모이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굉장히 위축될 것은 뻔하고요. 세금을 내면 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막았느냐? 문화강좌 아이들 아무것도 무료로도 할 수 없습니다. 무료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유권 해석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문화선교의 원천적 봉쇄죠. 그런데 형평성, 법은 냉정한 거예요. 그러나 그 냉정한 것을 공정하게 행하면 말을 안 하죠. 그러니까 과연 공정했느냐. 또 법을 시행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 법이 나왔다면 있었던 법도 묵혀두고 칼을 휘두르지 않고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계도할 기관을 가져야 정상입니다.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 예, 그러니까는 교회 이제 경계선이 이제 사회에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 적극적으로 이 사회의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마땅하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 공무원들이 법을 적용하려면은 설명을 잘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교회가 모르는 것을 지도해 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부당하다. 예, 교회 수익 사업 꼭 해야 되느냐? 왜 하느냐? 지금 이제 뭐 얘기들이 이제 교회가 수익 사업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한 수익 창출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선교 사업의 일환이다. 저는 이걸 돌려서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면 어떨까? 이게 우리가 만약 교회가 아니라 다른 일반 비영리법인이 예를 들어서 연구학술단체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 단체가 만약 이런 교육사업, 연구학술단체가 그 문화센터를 한다든지 아니면 카페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점을 한다든지 레포센터 한다 그럴 때 거기는 세금을 안 내도록 되어 있느냐? 차별 없이 동일한 겁니다. 세금을 내는군요. 예. 내야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네. 그 학술 연구단체 분명히 사회공헌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취득세, 재산세 다 비과세 되어 있지만 거기도 하게 되면 똑같이 된다. 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이 얘기가 다른 데들은 목적 사업 위에 그걸 취하기 위해서 좀 다르게 간다 그랬을 때 취득세, 재산세를 안 내게 한다면 하고 교회만 내게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다른 비영리 단체와 형평성이 없다. 그래서 네. 지금 다른 뭐 학술 연구단체, 뭐 사회복지부까지 다 포함해서 네. 원래 목적사업과 다르게 한다면 거기도 동일하게 지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여담이지만은 이제 회계사 한 20년 하다 보면은 좀 많은 사업자들을 봅니다. 때로는 많은 사업자분들이 저보다 세법에 있어서 더 많이 아세요. 어떻게 아시냐면은 카드라 통신입니다. 예? 카드라. 카드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세금 안 내도 된다더라. 그리고 그렇게 세금 냈는데도 안 낸다. 근데 왜 당신만 세금 내라 그러냐? 그래서 저는 세금은 뭐냐면은 우리가 잠자는 침대 밑에다가 불발 시한폭탄을 놔둔 겁니다. 이 5년 사이에 언제든 터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불발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지금 납세자들은 5년 동안 국가에서 추징도 안 했고 넘어왔다 보니까 이거는 안 내도 된다더라 하고 그 다음부터 더 대담하게 가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세금 안 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세법 규정을 갖다 들이대면서 얘기한 저보고도 당신은 너무 고리타분해하고 무시하기 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회가 수익 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다른 비영리 단체처럼 정확히 그 세법에 준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 혹시 다른 게?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그 비영리 단체랑은 비교가 되는데 만약에 다른 종교 단체랑도 비교가 되느냐에 대한 질문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불교라든가 제가 그 세금 강남 좀 그 세금 문제가 나왔을 때 인터넷 뒤졌더니 제일 먼저 튀어나온 게 뭐냐면 불교신문에서 그러면 우리는 입장료 어떻게 되느냐부터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동일하게 됐다든가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 강남 구청 내에 있었던 뭐 봉은사라든가 누림서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부 성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말 뭐 양념으로 하나라도 꼈다라면 아마 좀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는가 싶고요. 또 하나는 수익 사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수익 사업이다 이렇게 보니까 좀 이제 우리가 약간 그런 문제가 생길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대사회 활동하는데 거기에 그 최소의 비용이라고 할 것도 없죠. 참가비 정도에 아마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연구소에서 광성교회 그 컨설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 500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교회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딱 물었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지역 사회를 위한 프로그램과 공간 개발. 사회가 원하고 있는 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교회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걸 수익 사업으로 본다. 이건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돌려서 일단 언어에 있어서 좀 돌려서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사회 섬김. 예. 그래서 그리고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 문제를 갖다가 수익 사업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제 세금 문제 뭐 이런 문제로 돌려서 얘기를 하면 결국 교회가 지역 사회가 할 수 있는
그 선한 사업들이 위축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네. 하시죠. 네. 이게 아까 제가 법을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하는 말씀드렸는데요. 그 수익이 안 난다. 그러니 수익 사업이 아니다. 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법을 보면요. 수익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이 수익 사업들이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재산이 무료로 사용, 돈 받으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수익 사업 아니야라고 이렇게 대처할 일은 아니다. 돈을 받았다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과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좀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몰랐는데 한 가지만 제가 아니 그거에 대한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았는데 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를 해요. 유지가. 그런 것도 세금은 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건 내야 됩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익세가 아니고 이윤이 날 때 내는 세금이 아니고요. 아, 그와 같은 활동을 하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세는 따로 있고, 네, 수익세가 아닙니다. 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도 냅니다. 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뭐 경제학자로서 사회과학자로서는 우리 교회와 불교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 그런 것 같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네. 저 같은 사람은 야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좀 다르게 대처해야 한다. 야 우리가 억울하다. 뭐 왜 불교는 안 매기냐 이러면 불교 신자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막 떨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말이야 물귀 신자적으로 나온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안이 올바른 것 같으면 좋아 우리 내고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서 다른데도 지금 입장료 문제라든지 이게 얼마나 저는 지금 짐작인데요.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모를 겁니다. 그거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계기가 되도록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대처를 하면 사회적 이미지가 엄청나게 개선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조금 위축된다고 해서 세금 좀 더 내서 오는 거 하고 이 업돼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칭찬받고 교회 명예를 높이는. 그럼 교수님은 그러면 이번에 이 사태는 좀 불공평하다. 이웃종교와의 관계에서는 그렇게는 보시는군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더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불공평하면 안 되는데 불공평하다고 보십니까? 성당에도 반드시 성물 판매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절에는 뭐 전통 찻집이나 다른 거기 묵주 뭐 이런 거 파는 것들이 늘 있죠. 한 번도 세금을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웃 종교에 대해서요. 세무서에서 세무서에서. 절이나 성당에 대해서. 최 기사님 사실입니까? 통계는 없는데 그 세무서에서 과세하는 것과 구청에서 과세하는 것 구청에서도 예가 없습니다. 없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자성해야 될 건 왜 교회만 때리냐? 교회는 저구나. 공무원들 교회는 어떤 저질러 놓은 죄가 많아서 저다로 보이는 것 때문이라는 자성이 있어야 되는 것과 아울러 이것은 우리가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들 지금 1년에 불교의 정부 지원이 1,000억이고 개신교의 지원이 10억이라는 거 아십니까? 개신교 얼마요? 10억. 불교는 1,000억이고요. 이런 걸 아십니까? 아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의 연속선상이라는 건데 이런 데 와가지고 교회가 세금 당연히 내고 사회에 이렇게 다 존경을 받는 게 좋지 않겠냐. 하여간 교회 목사들만 모인 데 가서 그 얘기했다면 맞아 죽습니다. 그런 정도로 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그런 것을 저는 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면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잘했는데 그러겠어요. 그러면서도 이런 뭐 차별은 이게 뭐 엄청 심각한 겁니다 지금. 그렇군요. 저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상당히 이 사회에서 그 혜택을 받고 있다. 너무 힘을 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많이 가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그게
예, 이런 얘기하면 마저 죽어드리는데. 예, 제가 아주 확 깨는 얘기입니다.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지금 사회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하시는 분 계시는데 정말로 살얼음판을 걷듯이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뭐 수익 마이너스가 돼도 계속 재산세나 이런 거 상당 내는 것이고 아까 시한폭탄 밑에 있었다는 예. 언제 지금 추징이 들어올지 긴장하면서 살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들은 그런 모든 긴장과 위험과 불확실과 거기에서 면제된 채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냐. 그래서 법 규정상에 분명히 들어있는 이것조차 거의 부당하게 부과한 게 아니고요. 법 규정을 그냥 적용했다. 세금 내자 하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반응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하실 얘기 있으세요? 예. 다음 주제로 안 넘어가죠? 예, 예.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와 기독교 네. 규정으로 봤을 때 기독교가 불교보다 특혜를 받는다 그런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법상? 예, 세법상 기독교가 더 특혜받는 건 현재 없고요. 적용은 안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일단 규정상 규정상. 규정상에 어떤 특혜가 없고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이제 지원금 아까 1,000원, 10원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이거는 차별성이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것은 왜냐하면 실정법을 우리가 다르게 갖다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일단 사실관계를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강남구청 건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과세가 일단 맞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일단 그것은 기독교가 세법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세금을 맞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만 매기고 다른 데는 안 매겼냐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극대화시키면은 도둑질하다 잡혔어요. 조금 나쁜 얘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잡혔는데 경찰 보고 왜 다른 도둑 안 잡고 나만 잡았냐 하는 얘기와 지금 같은 논리로 사회에는 뒤처져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 일단 세금 내는 부분 내고 이 규정들이 우리만이 아니라 다 제대로 가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가 법을 어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거는 세금 내야 되는 안 낸다면 내고 고치는 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그럼 과연 우리가 지금 세금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아까 이제 목사님이나 교수님이나 너무 딱딱하니까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려고 세금 기분 나쁘고 무섭고 또 사실 저도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세금이 뭔가 왜 세금 내면 우리가 기분이 나쁠까? 그 성격은 세금 내는 것 자체가 뜯겨나간다. 안 줘야 될 거에 대해서 억지로 뺏어간다는 느낌 때문에 일단 기분이 나쁜 거죠. 일단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봤을 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공동체가 움직이기 위한 분명히 비용을 부담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항목을 나누어서 비용을 분담하는 겁니다. 그러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금을 냈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라는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더 많이 부담을 했다, 더 많은 사랑을 나누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일단 있지 않느냐.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자동차 보험 많이 드시잖아요. 자동차 보험 사업 안 나고 1년 끝에 가장 좋죠. 그럴 때 1년 딱 끝난 시점에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1년 동안 돈 날렸다. 아깝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내가 낸 보험료로 다른 사람이 실제적인 혜택을 받았다. 상호부조의 원리로서 내가 사랑을 나누어 줬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돈을 내면서도. 자동차 보험죠?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보험하면 소멸성이죠. 네. 돌려받는 거 하나도 없이. 근데 보험료 냈는데 보험금 하나도 못하면 괜히 손해보는 거 같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내가 낸 보험료는 분명히 누군가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낸 보험료고 그 사람을 도와줬다. 사람으로 나누었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지금 종교 편향에 대해 지금 와서 화제가 되냐면 결국 강남구청에서 이게 언론에 나온 거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강남구청에서 보도자료를 돌린 적은 없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 믿을 수 있는 사실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이제 그것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퍼진 건데 한 신문 같은 경우는 제목 자체를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소망교회 카페 빵집 돈 벌고도 세금 안 내 덜리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이미지로 확 그쪽으로 몰아갔죠. 그리고 강남구청 쪽에서 보니까 거기다 이걸 갖다가 대형교회라는 것을 강조를 했죠. 나머지 8개 뭔지 안 나오는 것도 솔직히 저는 궁금해요. 근데 지금 그 두 곳이 청운교회, 소망교회가 대표적인 강남 쪽에 있는 대형교회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형교회니까라는 그런 것을 같이 갖다 붙이는 것 같고, 또 한쪽에서는 한 일간지죠. 일간지인데 뭐 잘 저희가 아는 만한 신문인데 그중에서 지금 연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서 뭘 했냐, 온누리교회 시층 취재를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수익 사업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쫙 나왔다는 것이죠. 또 하나 제가 좀 지적을 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왜 안내를 우리 이렇게 세금을 매기 전에 안내가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면은 대차 리도가 뭐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수익만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은 아무런 계산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뭐 교회에서 얼마 넣었을까, 얼마가 나오고 이런 걸 계산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갖다가 얼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냈다면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안내들이 있었으면 저희 같이 좀 이렇게 돈에 어두운 사람들이 좀 알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덜미 잡혔다는 걸 한 언론이 이웃 종교 언론이니까 불교 언론. 아닙니다. 일간지입니다. 일간지. 예. 네, 일간지. 한국지. 이 종교 편향 문제 조심스럽게 우리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웃 종교를 보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왜 교회만 때리는가, 이렇게 지금 이제 심각한 예민한 반응을 우리 대부분의 교회들이 보이고 또 우리 여기서 패널들도 보이는데, 이게 아마 이제 레임덕 현상이 거꾸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제가 초기에는 불교가 그냥 굉장히 심각하게 이 기독교를 편향적으로 혜택을 준다 해가지고 불교가 계속 발전했는데, 이제 거꾸로 되는 것 같아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종교 문제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까 우리 조성전 교수님께서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금 문제 또는 수익사 또는 뭐 사회를 섬기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제 구제, 그 사역이 대형교회만이 아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춰지기는 이제 대형교회들에서 주로 그런 많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현재 대형의 공간 이용이 주간 중에 자유롭잖아요. 많이 쓰니까. 그런데 이제 작은 교회 나름대로 작은 걸 많이 해요. 문화관들 개수를 정해도 다 하는데, 이 지금 큰 교회들이 선교가 위축된다고 하는 것은 뭐 별 문제가 아닐 거예요. 우리 교회 차원만 생각해도 문화강제 안 하고 겁시업 안 하고 뭐 안 해도 안녕해요. 저희 큰 교회는 저희가 2010년, 11년, 12년 전도 행사 안 합니다. 작은 교회를 지금 30개 교회를 전반기에 전도회 4명씩 전도팀을 보내서 전도하고 있죠. 그리고 22개 교회에 8명씩 예배팀을 파송해서 지금 2달 동안 예배를 가서 드려주고, 그리고 와서 보고회를 했고요. 계속 갈 수 있는 분들은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운동을 계속해요. 전도 행사를 일치 안 하고요. 그런데도 오늘 주보제가 교정 보고 왔는데, 이번 주로 나가는 게 올해 들어서 1154명 등록했어요. 일체 등록 전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그러시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사율이 제일 높았을 때가 29.8%예요. 그래서 이제 둔화됐죠. 경기 둔화로 진매매 그런 게 잘안되니까. 아무리 안 돼도 20%는 한 해에 이사를 합니다. 전세 만기가 2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작은 교회들은 그곳으로 다 도태되는 거예요. 이사 가면서 작은 교회를 떠나는 거죠. 네. 그리고 큰 교회는 이사 가면서 와요. 근데 큰 교회도 그만큼 지금 많이 등록한 것 같지만 그렇게 등록하지 않으면 감소하는 거예요. 1,600명씩 등록하지 그러면 않았죠?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매달 교적을 정리해서 6월 말 13,200명 교인이 등록돼 있어요.
매달 교적 정리해요. 네. 지금까지 총 교적은 35,000명이고요. 네. 그런데 그 다 허수를 없애고 뻥까지 안 하니까 13,200명이 있는데 한 해에 10%가 준다면 11,300명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연말까지 2,000명 등록해야 그래야 80% 정착한다고 그러면 예, 조금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통계나 현상이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굉장히 이 사회학적인 거거든요. 목회라는 게. 아,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늘 통계를 내니까 네. 그걸 정확하게 하고 네. 외부에서 우리 교회에 과연 작은 교회에서 얼마나 1년에 오는가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집을 심어가지고 온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다 이걸 추적을 해요. 그래서 작은 교회 보상하는 심리로 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뭘 말씀드리다 일로 갔느냐 하면 이건 본주자하고는 다른데 작은 교회들이 직접적인 큰 교회는 피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래도. 근데 작은 교회가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중형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요. 아, 이게 사회 사업을 하면서 하지 못하게 된다. 예, 이런 것이 닫히면서 그러니까 아까 세금을 내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어떤 것은 무료로 해도 못하게 막았어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큰 맘 먹어가지고 한 켠 땅을 등록을 아예 상가로 등록해서 할 수 있어요. 아, 그런데 중형교회가 얽혀있는 500평 땅에서 떼가지고 상가로 뗄 수도 없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제 질문은 이제 그 대형 교회가 그 많은 대한안교 커피숍 뭐그 이 사회에 대한 사업을 관장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없냐 했더니 오히려 이 그 세금 추징의 문제로 오히려 대형 교회는 줄여도 되는데 그 중형 교회가 오히려 위축돼서 사회 사업을 못하게 된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오히려 나는 네. 여기에 대형교회는 조금 자성하고 네. 몸집 주기에 이찬수 목사 선언하는 것이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저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유명하지 않으니까 하도 안 썼다가 이찬수 목사가 하니까 폭발적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벌써 14개 개척한 중에 지역에만 7개를 했어요. 한 달씩 따라가는 건 모집해서 개척해 주거든요. 해마다 해요. 해마다 하나씩 합니다. 그런데 안 따가요. 큰 교회가 좋다는 걸 어떻게 해요? 편하니까 준 거예요. 다른 게 좋은 게 아니라. 예, 그렇죠. 줄여야 돼요. 큰 교회는 저는 줄여야 된다고 보고 이번 기회에 좀 세금도 잘 낼 방책을 하고 자성하는 게 좋은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심각해요. 저는 작은 교회 살리기 한국연합 대표이기 때문에 네.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문제를 하고 우리 조 교수님 생각하실 때 우리 지금 이 대형 교회가 지금 추징을 맞았고 뭐 여덟 교회는 뭐 어딘지 잘 우리도 이제 모르니까 타제하고라도 신학적으로 지금 이 대형 교회가 모든 이 지역 사회에 대한 그 사업을 관장하게끔 비춰지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교회론에 대한 문제점 없습니까? 제가 주로 요즘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 공동체 세우기, 교회를 통해서 지역 사회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좀 이런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 지금 여기에 더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데가 자기만 입장을 한다면 목적 사업대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예배만 드리고 우리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돕지만 케어하고 아마 요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교회가 편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수익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만약에 교회에서 연다 그러면은 목사님은 생각이 있어서 쫓아갈지 모르지만 장로님들 대부분 반대하십니다. 교회가 굳이 그런 거 해가지고 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들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체육관 한다. 직원들 동의하나요? 직원들 동의하나요? 장로님들 역시 동의합니다. 교회 어지럽게 왜 그러냐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항상 저는 그런 질문들을 내내 받습니다.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라는 데가 정말 구원 방주처럼 이 사회에서 자기만 위해서 산다면 이런 문제 자체를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 이게 상당히 지금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 이러한 일들을 하려고 할 때 교회에서 세금도 내야 되고 교회 건물 등기를 따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와가지고 북적북적해서 시설 망가뜨리고 이런 거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장로님들 동의하시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제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상담을 했는데 좀 의학적인 한 중대형교회 정도 이렇게 되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뭘 하고 있었느냐면 이제 저희가 같이 이런 정신들을 나누니까 뭘 했냐면 탁구 교실을 열었어요. 탁구 시합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라는 데서 탁구하기가 참 좋은 공간이잖아요. 실내도 있고 다 있으니까 자꾸 모이는데 거진 제가 보니까 교인 예배 출석하는 사람만큼 그 탁구 교실에 모여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모이기 시작하니까 조그만 도시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니까 탁구 붐이 이제 도시에서 일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시합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리그전 벌어지기 시작하니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거기 가지고 막 열이 이제 생긴 겁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도 이제 주 4일 정도를 탁구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합이 붙으니까 사람들 재밌어서 계속 칩니다. 실력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중에 또 이제 선수 같은 사람들이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또 가르쳐주니까 또 그 사람 수고비를 또 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세금 문제라서 저한테 얘기야. 그렇게 모이니까 자기네들이 자체를 만들어서 회비를 받습니다. 뭐 10,000원인지 20,000원인지 얼마를 받는지 걷어요. 또 자치는 사람이 가르쳐주기 시작하니까 레시피라는 것이 오고 가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는 게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세금 안 맞을까요? 별별 질문들이 지금 다 나온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대. 정말 교회가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에 봉사하고 좀 더 다가가는 데 있어서 좀 이런 것들이 위축될 수 있는 확률이 오히려 더 높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국가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좀 지금 그 지역 공동체 운동이나 뭐 이런 거 자활적인 단체들에 대한 지원 활동들을 지금 국가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법이라는 것도 21세기 들어오면서 2000년에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지원 사업 계속하고 있는데 왜 여기에 대한 안내나 아니면 지원이나 이런 소통이 안 되고 오히려 교회를 갖다가 너희들의 단체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네. 오히려 교회 자체도 시비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좀 이로운 일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더 챙긴다는 말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교회에 대해서 왜 너희들은 니네끼리만 그렇게 하고 대통화되고 왜 니네끼리만 잘 살고 건물 짓고 이러냐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동시에 왜 사회로 자꾸 뛰쳐나오지 이러한 질문을 동시에 던지니까 교회가 좀 혼란스러운 게 아닌가. 네. 제가 드린 질문은 이제 이 대형 교회가 이제 홀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한 그 교회를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대사회적 지역 사회를 숨길 수 있는데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합을 해서 이런 일을 했어도 큰 일이 발생했다 라는 질문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사회를 숨기고 하는 건 뭐 마땅히 우리 교회가 해야 돼. 작은 교회들이 연합해서 네트워크 형식으로 해서 지역 사회를 숨기면 훨씬 더 건강성이 있어질 것이고, 거기에 이런 세금 문제는 좀 덜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교회가 타겟가 돼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타겟 대상이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추가로 더 논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왜 교회가 그 사업의 주체로서 계속 진행해야만 될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형교회에서는 그게 진짜 어렵고 또 이제 점점 커지면서 대형교회를 하면서 부동산 입한 얘기는 결국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저는 그 일 자체가 교회가 하는 소상회의로 보는 거라면은 그것이 교회가 하든 아니면은 교회 구성원들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통해서 또한 영향력이 참 많이 들죠. 지구가 성명의 차원에서 동일한 역할들을 교회가 아니라 독립된 개체들로서 그 일들을 그 안에서 하면 안 된다. 네. 마치 자기 직장에서 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그런 과정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원칙적인 부분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 기자님 말씀은 그러니까 교회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게 있으면은 전문기관이나 또는 단적에 맡겨서 교회가 섬겨 전문기관이 아니라 결국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것에 대한 주체로 나서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결국 지금 교회가 없어져가는 것은 결국 커뮤니티라는 공동체성이 안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교회하고 앞서 있는 누군가 한 거기 때문에 대형 교회가 있어야 그 전문인들을 뽑아오게 되고 결국 일반 공동체 교회 구성원들은 그게 그냥 방관적인 인격으로 가버리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그 구성원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본인의 직업이지만은 그 직업에 대해서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나의 직업으로 삼고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을 장을 교회가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원칙으로 더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교회가 붙들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회의가 네, 그 모든 걸 다 하고 맡겨 전들에게 맡겨줘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제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간단하게.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경제 행위를 결정할 때 예산 제약이라는 예산 제약 주어진 제약 안에서 이제 재산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막 내는 것은 교회의 예산 제약 안에 이것한 취급 보호에만 세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예산 제약 안에 이게 들어와버리면 당연한 요인으로 들어와버리면 후에 좀 결국한 상태에서 그 조건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공간을 지켜서 공간을 당연히 내는 걸 만약에 바뀌면 그 조건을 정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주제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게 사실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거라도 너무 많이 있는 좋지 않은 것이죠. 예를 들면 모든 교회가 그런 거는 정말 낭비입니다. 모든 교회가 문화센터 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일종의 유행병처럼 모든 교회가 그렇게 나가게 된 데는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예산 제약의 문제가 있다. 그 중에 중요한 변수가 세금 문제다. 그게 세금이 중요한 변수로 들어가게 되면 모두가 그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일종의 교회가 사용하는 어떤 자원을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걱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당장 또 플로우에서 질문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가 나와서 그 세금 문제도 올라갈 있고 어떤 쪽에서는 이랬다 종교 편향적이지 않느냐 조심도 그런 얘기고 시조교회와 이제 공권력이 세금 당국이 서로 잘 협력을 해서 격려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해줬으면 제가 또 아까 우리 박사님도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우리 정광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교회에 자성할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런 그 세금 문제를 통해서 교회는 그럼 어떻게 개혁돼야 되고 또 이 그 실제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최 기사님도 좀 말씀을 듣도록 하죠. 예, 뭐 저도 말씀하지만 우리가 사회가 오는 과정에서 좀 공부하고 그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 생활에서 보면은 교회와 일반 사회는 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좋은 일 한다고 얘기하더라도 결국 세상에서는 우리의 진정성을 일단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얘기하고 사회는 이런 것을 어떻게 보는지 그에 대해서 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 잃어버린 중에 하나가 이름이 이 땅에 오셔서 상고자하시면서 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이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리를 가려면은 그것도 억지로 단다고 억지로 오리를 가르치려고 또 그걸 달라면 속옷까지 속옷을 달라면 그것도 거꾸로죠. 속옷을 달라면 그것까지 내어주고 한쪽 방을 때리면 다른 방까지 내라. 예수님 오시면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라면 교회가 해야 되는 생각 자체는 이것이 맞다 틀리다 우리가 이런 종이라니까 혜택 받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교회가 손해보고 손해보는 것까지도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투입해야 될 예산의 한 범주 우리가 소모돼야 될 비용의 한 부분으로 보고 그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 기준들로 봐야만 이것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전혀 고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국세청이라든지 정부기관에다가 우리가 요구할 부분은 실제 비용리경과 관련돼서 너무 복잡합니다. 회계사에서도 늘 고민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세와 지방세, 그 지방세 간에서도 어느 정도 좀 통일성을 기해서 일반 뭐 교회든 비영리단체든 이런 경우는 모든 세금이 이렇게 해당된다라고 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게 옳고요.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원칙은 법적으로 맞지만 현실 적용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게 기독교 지금 보면 후기 시대고 전부 바탕 터치돼서 대형 교회들이나 이런 교회들이 전부 청빙 목사님 길이 들어온 상황에서 이렇게 세금을 내고 하는 문제들이 어렵게 됐고 하면 전부 장로님들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은 제동이 걸려서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가 아주 현격하게 위축된다. 이제 그런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안을 해야 되겠느냐? 이건 관계 당국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교회의 이런 선교 행위, 문화 선교 행위라고 그럴까 뭐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그거에 대한 과세하는 것을 한데 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과세를 하겠으며 이런 걸 서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 견해로는 제가 이제 지금 저 한 교회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교회로 생각해서 이 문제 때문에 선교가 위축되면 안 되겠다. 세금 내야 되는데 이게 위축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과연 가이드를 정확하게 세우고 법안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떻게 세금을 낸다는 걸 전부 룰을 적용해서 그렇게 서로 밀고 당기고 해서 적절한 선에서 이것은 법안이 새롭게 여기에 대한 것이 세부 조항이 되고 난 다음에 시행되면 선교회 할 수 있는 교회가 아까 말씀한 대로 누구나 다 따라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교회가 하기 때문에 정리되는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여간 여기에 대한 정부도 좀 교회를 이해하는 측면, 또 우리 교회들도 세금을 무조건 안 낸다고 하는 건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왜? 한번 이렇게 되면서 판례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대안법을 지금 모색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미 지난 주간에 제가 문화강좌법, 그죠? 평생교육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재개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이미 발의하고 공청회에 제가 기독교 대표 나가서 토론을 해서 법안이 그거는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건 또 다른 거예요. 평생교육법이라는 건 문화강좌에만 적용된 겁니다. 근데 이제 커피숍이나 스포츠 이런 건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합리적인 선에서 법을 발의해서 정부도 오히려 서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호해주고 우리들도 정부의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선에서 새 법이 만들어질 것을 저는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어떤 국회의원을 붙잡고 발의를 할 것인가, 연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개신교 지도자들과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샘 당국이라든가 정부 당국과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논의를 하자. 네, 그런데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기 때문에 네네. 국회의원을 붙들고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 교수님.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목사님들은 선교나 이런 걸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장로들은 그 발을 잡는 존재들로 오늘 교사가 돼서 그런 장로가 아닙니다. 대통령도 장로예요. 그러네. 예. 저는 목사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교 사업이나 사회 사업이 그대로 목사님들 구상대로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까지 활용하고 자발적인 마음을 내는가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좀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모든 세금에는 일정한 사회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를 부과를 하면요, 재산세를 상당히 무겁게 부과하면 투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종교단체에 취득세나 재산세를 면제해주게 되면 경제적으로 보면 부동산 취득과 보유를 과잉으로 하게 하는 그런 동기를 자극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 경제학자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밥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이 요인이 우리 한국 교회의 고질병이 있잖아요. 예배당 크게 짓고, 그 다음 교육관 짓고, 그 다음 기도원 또 만들고, 그 다음 마지막 부활동산까지 하면 목사가 할 일 다 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팽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교회가 부동산을 끌어모으는데도 이 세제가 일정한 모든 요인은 아니겠지만 일정한 작용을 했다. 이게 거꾸로 해보면 이제 금방 효과가 들어갑니다. 지금 종교단체든 뭐든 가리지 말고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에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세금을 매기자 이렇게 해버리면요, 지금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잘못된 관행이 다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그 하나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교회도 건강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개혁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아까 목사님들이 걱정하셨듯이 우리가 공익적인 활동을 하지 않냐, 그거는 공익인지 아닌지 좀 가려서 그런 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금 지급하고 열심히 하도록 또 평가하고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원칙을 흐트러뜨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공평성의 문제도 생기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거기까지만 해주시죠. 너무 한 가지 더 있습니다만. 예, 취득세까지 강력히 얘기했어요. 아마 저는 유럽에서도 살아보고 했는데 그 종교단체가 어떤 이 건물을 구입하고 그 목적 사업에 하는데 취득세를 무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단 이렇게 보유한 그 건물과 토지가 올랐을 경우 거기에 대한 세금은 저는 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법부에요.
엄청난 과격한 발언을 해주셨는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다면 과격한 게 아니고요. 경제학에서는 경제학에서는 원칙을 변경하면 그 변경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더 큰 부작용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도 다 적용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어떤 세금이든 같이 내도록 하고 단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면 훨씬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 자리 자체가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들이 이러한 공청회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대표할 기관들이 제대로 역할들을 못하고 지금 기독교의 NGO 두 단체가 모여가지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조금 슬프죠. 슬픈 사실이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김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분들을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들이 좀 했었어야 되고 그런 협의들이 좀 필요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법이 정비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내를 잘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들 세금 내는 데에서는 저는 찬성이거든요. 저는 목회자 모임가 가지고 세금 문제가 나길래 제 월급이 얼마인데 세금 얼마 냅니다. 저는 뭐 10만 원도 안 냈죠 월. 그런 얘기 했더니 정말 그렇게 안 내도 되는 거냐고 라고 묻으니까 전혀 알지 못하고 무조건 반발하시다가 깜짝 놀라서 그럼 내야지 이런 분위기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안내를 잘해주면 솔직히는 교회가 그렇게 겁내할 일은 아니에요. 액수로 치면 겁내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4억씩 맞았는데. 4억 내도 괜찮으십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또 하나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국민 정서를 모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라고 이런 혜택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법 집행하는 쪽도 교회가 어느 느낌을 갖고 있는지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행자들이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어느 방법들이 있을 텐데 관계없이 교회가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느낌을 받든 그런 감정에 전혀 신경 안 쓰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게 끝났지만요. NCC 개혁 하기총이 왜 이런 공청회를 안 합니까? 다 돌았죠. 전국 자리, 간부 이런 거에만 하시고요. 거의 미쳤어요. 요새 제가 거의 매일 신문에 나오잖아요. 어린 지호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기독교. 정말 반성해야 되고요. 이게 NCC 한기총이 해야 될 일을 맞습니다.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안타깝죠. 그럼 비춰들었군요. 자, 그 플로어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뭐 저기 질문을 다 받고 우리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맨 뒤에 계시는 소설을 밝혀주시고 혹시 그 앞으로 나오셔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들리는지. 뉴스미션의 이유영 기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공익이라는 것이 일반 서민들의 생애권을 침해하게 될 때는 어느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지, 즉 교회에서 하는 이 목적 사업, 선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커피숍이라는 이런 것들이 인근의 커피숍 이런 사람들의 생계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게 가진 사람들이 노조상들은 세금, 우리는 세금 내고 하는데 이 사람은 세금 안 내니까 단속해달라고 하듯이 그러한 요청 때문에 세무서에서 이런 일들을 하진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조성정 교수님이나 정성진 목사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무슨 이야기는 저는 장로 입장이다. 장로인데 오늘 좀 겁나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서초동의 문제가 강남에 먼저 들어진 겁니다. 강남에서 기억하려고 한 것인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마트 동들도 다 지금 요즘에 슈퍼마켓에서 문제 나는데 교회는 지금 팀교 목적으로 해서 이제 커피 숍을 여럿이 하다가 전동 목적으로 하고 범위가 커지니까 자체 소비 업체식으로 됐는데 다른 데도 교육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전동 목적 교육사업을 하니까 사과 사업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교회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무료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상권에서도 또 들어오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교회에 대한 불만이 사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이에서도 또 경우는 대상에 대한 소자분들이 불만이 나오고 또 그래서 대답돼서 나오는 게 아닌가. 교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 불교 어디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이런 문제를 사이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사이에
대자본한테 소장을 요구한 사항이 교회에도 같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볼 건가? 예, 감사합니다. 그런 데가 같이 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양극화에 그런 것을 오히려 더 교회가 부추길 수 있다. 이쪽에 여기 분이 먼저 손을 드셨어요. 네, 박종근인데요. 저 30년 교회 집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하는 보니까 미국 부자들은 제발 좀 세금 많이 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언론에 보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 지도자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자꾸 안 되려고 그러고 소송하다고 하는 거니까 다소 좀 실망한 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문화강좌 이런 거 80개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데 이 80개를 문화강좌를 하는 게 이게 기업이지 교회로 할 수도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그 부분에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선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옷을 팔고 빵가게를 하고 앞에 하면서 이게 선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친구가 다 선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세금을 안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선한 사업이고 이게 선교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30년 이상 교회 다닌 사람으로서 이게 선교 사업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아까 교회적 차별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권력이 두 개 있다면 교회 권력과 검찰 권력입니다. 우리나라는 검찰 교회가 권력이 권력이 뭔갑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진전이 강남구청장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터뜨리는 이유는 미리 사전에 이야기해서 이렇게 했으면 아마 교회가 또 로비가 들어가서 아마 퍼지는 것을 줄은 모릅니다. 이런 그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언론에 터뜨려서 국민의 여론을 받아서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불교에 1000억을 지원하고 이쪽에 10억을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불교에는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재, 국보급 문화재 같은 게 많습니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은 걸 뿐인 것이지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뭐 이명박 대통령 있을 때 얼마나 불교가 역차별 받았다고 엄청난 걸 했는데 역차별 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도 교회 건축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대형주를 짓고 있는 교회가 버젓이 있지 않습니까? 강남에도. 네. 일반 성이 알겠습니다. 어떻게 불법에서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밖에 네. 못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아시고 수억씩 연봉을 받는 목사님들이 이번 기회에 내가 우리 월급 받는 거 세금을 내겠다. 한 달에 200만, 300만 월급 받는 사람들 세금을 내는데 네네. 1년에 연봉을 수억씩 받는 목사님이 세금을 안 낸다니까 일반 사회인들은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대부분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세금을 냅니다. 지금 내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알기로는. 이 사건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 600건의 댓글이 달리는데 99%가 다 교회를 비난하는 댓글입니다. 네. 지금까지 너 세금 많이 있다가 잘 걸렸다 뭐 이런 형태로 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미비점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이제 있겠습니다. 소득세 문제는 조금 비껴나온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소득세 문제는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한 거고요.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이제 소득세를 내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타승의 기회를 삼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교회 본질에 대해서 좀 정확히 짚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한국 교회만큼 세계 교회 유례 사상 혹시 한국 교회만큼 또 목회자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비교를 안 하고요.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세금을 상당히 안 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한국 교회나 목회자들이 세금을 상당히 많이 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세금을 많이 낸다고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가 더 많이 내고 있지. 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근거는 아마 없으신 것 같은데. 있습니다. 있어요.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을 해보세요. 그런 예, 그거는 제가 사회자지만 예. 그거는 저도 유럽 사회에서 사는데 예. 그 저기 이 그게 다 비영리 단체나 비과세죠. 목회자들 교회라는 전부 게- 세금 냅니다. 예. 예. 훨씬 많이 낼 겁니다. 비과세로 하게 되는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참 우리 최호윤 회계사님 이야기하신 가운데 도둑질을 하다가 경찰에게 붙잡혔을 때 뭐 이렇게 아주 기분 나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을 보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건지려고 교통사고 한 전형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우리가 무단 횡단으로 봐서 불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사고자를 부인하기 위한 선한 사망인으로 활동하는 것이 나는 시각차가 아닌가 저는 최의원 회계사님께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아까처럼 복지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학교재단을 만들어서 한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곳에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복지 사업입니까? 수익 사업입니까? 그런데 그걸 수익 사업으로 세무서에서는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지재단에서는 우리는 복지 사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고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지 세무서에서는 이게
수익 사업이지 복지 사업이 아니다. 근데 복지재단에서 이게 복지 사업이다라고 했을 때는 틀려지는 것이죠. 예, 아마 그거는 우리 회계사님이 정확히 이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시면은 우리 양극화를 부추기는 이제 도해, 그래서 실질적으로 골목 상권까지 대형마트가 경고한 것처럼 카페나 이런 걸 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자성을 해야 된다. 그 본질,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가 그런 것을 하는 게 정말 제대로 된 사회에 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관점이지 세법에는 적용이 안 된다 얘기하셨습니다. 자, 우리 정 목사님부터 실제로 사업을 하시니까 골목상권 침해하신 일 아마 안 하지 마세요. 네. 옆에 동일 업종이 있으면 교회가 안 해야 되죠. 상식적인 거죠. 80개 하니까 사업 아니냐. 800개를 해도 사업이 아닌 건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강남에 있는 교회가 법을 어겨가면서 건축했다. 아닙니다. 법 어긴 거 없어요. 그것은 크게 짓는 원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어긴 거 없어요. 법 어긴 건 없고요. 제가 건축을 많이 해봐서 잘 압니다. 그것은 힘 있는 교회니까 다른 교회 같으면 얻을 수 없었던 지하 점유권을 얻게 된 거예요. 그 불법 아닙니까? 아니, 불법 아니고 합법인데. 합법입니까? 힘으로 했다는 아니에요. 힘은 나타난 힘이 아니고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리라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지하 점유하는 데 대한 돈을 전부 낸 거고요. 그것은 전혀 불법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크게 지은 것 때문에 무조건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가능하면 어떤 경우에라도 옳고 그른 걸 분명하게 좀 얘기를 하자,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다 봤거든요. 무슨 일들. 이제 그것은 시에서 구청에서 그 법으로 심의하게 되죠. 지하철 유턴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하면 구청 관할 관청에서 허가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소유니까 지하라도 돈 다 낸 거고요. 범법 방법 전혀 없습니다. 범법하고 해줄 수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전부 구속되고 옷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문제가 제기됐어도 서초구청에서 문제 이상 없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은 사랑의 교회이기 때문에 봐주는 게 아니고요. 힘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추측할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 전혀 범법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 우리 세금 얘기하는데 이게 새로운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편협하게 자기 가진 생각만 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큰 교회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는 건 일방적으로 우리 목사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 이것도 문제 있는 발언이지만 저렇게 교회는 전부 나쁜 놈처럼 큰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 있는 발언인데 한국 교회가 세금을 제일 많이 낸다는 것도 문제는 그렇죠. 그것도 근거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게 형평성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큰 교회는 언제나 작아지려고 하는 노력, 낮아지려고 하는 노력, 나누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교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교회들이 세금을 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는 곳으로 인하여 선교 행위가 위축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지켜줘야 하는가를 따뜻한 마음 생각해야 되는데, 완전히 교회는 전부 민나도로 보데스라고 생각하고 많은 것 같은 거는 정말 이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잘 생각해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 교수님. 저는 분당 근처를 자주 지나가는데요. 지나가다 보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옆에 도로에 이렇게 차들이 얼마나 무단 주차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면서 제가 크리스찬이지만 화가 나가지고 이거 왜 저렇게 하냐 말이에요. 그럼 아마 그 교회에서는 구청이나 어디로부터 보이지 않는 힘으로 양해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교회 신자들이 예배 참가하면서 공공의 도로를 점유해서 불편을 끼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내야 됩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 문제도 그렇거든요. 공공성이 대단히 큰 것에 대해서 그거 취득하고 보유하면 그게 뭐 취득세가 맞느냐 재산세가 맞느냐 일단 그건 차치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헌법 122조에 보면 모든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토지를. 그거를 처리하고 사용을 한다면 최소한의 상응하는 대가를 내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 밖에 이걸 비과세를 하고 비과세 했다가 또 뭐 갑자기 매겼다가 뭐 이런 등등의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지금 다들 화가 나고 억울하고 뭐 이러지만 사실 이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본질을 회복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 안 돼요. 소망교회 재산세 6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거 뭐 선교 활동 위축될 정도의 부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하시고 원칙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오히려 문제가 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예, 관점이냐, 이게 세법이냐에 대한 질문. 먼저 하시겠어요? 네. 맨날 중요하시라는데, 예. 먼저 하시죠. 예, 몇 가지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어떤 교통법규를 위반한 거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어차피 이제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일단 전제는 사실관계를 따지고 판단해 와야 되지만 일단 강남구청 과세가 맞는 상황이란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갈 부분은 아니다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복지사업을 별도로 재단을 만들어서 한다. 물론 충분히 강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복지사업이 하는 것이 수익사업이냐 아니냐 법에서는 단순히 수익사업은 용어 그리고 시행령 보이세법에 이제 준용해가면서 목적사업 범위,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규정은 그뿐입니다. 그 다음 범위들은 수십 년간에 교회가 그런 경우가 지금 다툼이 없었지 다른 비영리 법인의 경우는 많은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판단하는 사례로서 그 개념의 범위들을 편정해오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개념에서 모호한 부분은 실비라고 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 그에 대해서는 아직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디까지 실비로 볼 거냐는 여전히 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케이스가 한 두 가지 케이스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법에 대한 규정 자체는 모호하다는 부분으로만 우리 볼 부분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사례들을 국세청이나 아니면 행안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례를 보고 봐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 마무리하면서 좀 세금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제가 이구사랑이라는 성격으로 봤었지만은 좀 실제적으로 세금은 논리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은 1+1은 2다. 분명히 논리성을 가지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기업이 접대비 부인한다. 논리성 없어요. 단지 기업에서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국가가 정책적으로 어떤 그 플러스를 더 장려하거나 어떤 걸 좀 더 제한하기 위하면 정책적 결정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 정책적 결정은 결국 국가 공동체 결정이죠. 그럼 교회가 이런 세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니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국민적인 공감을 우리가 얻어내야만 그 세금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세금 자체가 논리성이고 윤리성이 아니라 정책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은 결국 세상에서 또다시 소외되어 버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아까 이병환 기자님 질문해주신 부분들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목회 시당 그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교회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고 장면 입장인데 그러면서 저희들이 드는 고민이 바로 그 부분인데 좀 적절하지 않은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예를 든다면 방과후 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를 실시할 때에 학원들이 데모하고 난리났었습니다. 자기네 생계에 대한 문제가. 그럼 방과후 학교 포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교회도 결국 이것을 수익 사업이 아니라 정말 봉사한다 생각을 한다면 좀 한번 그런 부분으로도 돌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교회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한 고려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을 드립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면 우리 예정된 시간이 한 분만 오늘 주제가 부동산의 재산세 및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존재하고 그 교회가
그 교회와 상당 부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인적 구성이나 아니면 주장하는 바나 이런 측면에서요. 근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교회로 그 토지를 취득하면 재산세와 취득세를 안 내게 되고, 출판사 이름으로 그 토지를 취득하면 재산세와 취득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적 구성이 상당 부분 연결이 되어 있다면 교회나 출판사의 의사결정자로서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게 더 법이 될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해답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해답은 알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 30초씩 지금 30초씩 마무리 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퇴석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는 생각 중에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입장이라는 거는 교회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을, 다른 단체, 다른 개인과 비교해서 뭔가 특별한 혜택이라든지 감면을 받으면서 하겠다는 생각, 그런 혜택을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 성경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성당 교수님. 저는 이번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한다면 지금 내내 얘기했던 것처럼 제도가 좀 제대로 되고 그 다음에 세금에 대한 지도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도 역시 이 시민사회 속의 한 시민들로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당연히 감당해야 되고 다시 사회에서부터 존중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국가도 역시 저희가 모여있고 있는 이 교회 자체도 시민들이라면 그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편의를 봐줄 수 있을까, 다른 국민처럼 그렇게 생각을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해서 이렇게 우리만 좀 지적받고 또 손해본다 하는 이런 느낌이 없어지도록 교회가 잘 사는 운동, 바르게 사는 운동이 필요하다. 동시에 이런 것들이 선교 위축이 되지 않도록 지금 굉장히 기독교 동력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것을 좋은 절충하며 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강남구청의 이 집행이 굉장히 서툴고 갑작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큰 부담이나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걸 계기로 제도 자체를 교회의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가려고 하고 정부로부터 그런 당연히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큰 문제가 있다. 예컨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취득세는 교회가 성립하고 한 번 됩니다. 계속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사람들은 내니까 그냥 지금부터는 내는 걸로 하면 어떨까. 재산세도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다 내는 걸로 하고 그 전제하에서 뭔가 선교 사업도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면 좋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교회 관련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과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교회 본질을 찾아서 정말 사회적 섬김이 어떤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또 세금, 이거 과연 우리 교회가 솔선수범해야 될 것인가, 또는 이 지금 세무 당국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것을 정말 존중해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그 과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시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 그 도마 위에 올라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교회도 사회의 한 공동체 일원이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서 이번 이 세금 문제 솔선수범하고 특별히 큰 교회들이 좀 더 과감한 결단을 하기를 기대를 바래 봅니다.
이것으로서 우리 토론회 자담회 시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